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그 말이 교만함인지 오만함인지, 오늘 이 한나의 고백 속에는 사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말할 때는 다른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교만과 오만의 행위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자극받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오만을 자극받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행동을 달아보신단 말이죠. 한나는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낳는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400여 년의 어둠의 시대, 사사기의 어둠의 시대를 빛으로 뚫고 나가는 아주 귀한 일꾼이죠. 근데 이 일꾼을 낳는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부흥의 불씨가 된 여인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부흥의 불씨가 됩시다. 근데 왜 사무엘의 가정일까?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가문은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 아시죠? 아주 유다서에 보면 고라의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공동체 속에서 아주 패역의 본을 보였던 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근데 의외이죠. 고라와 같은 조상을 둔 가문 속에 누가 탄생해요?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데는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에스라 같이 아론의 16대 자손이라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죠. 또한 마리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죠.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고라의 자손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다 땅에 삼킴 바 되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은 이제 광야의 세대가 끝나고 모두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계수되는 게 바로 26장인데 그 26장에 인구를 조사하는데 누가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고라는 죽었으나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라의 패역은 있지만 고라의 혈통 속에서
언젠가 때가 되매 사무엘의 탄생의 약속이 있는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을 주님은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즉 산자의 땅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 가운데 모두가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데도 나 하나 믿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는 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두가 저주받을 때, 다 죽임을 당할 때 나를 살려주시 않으십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사무엘을 언젠가 태어나게 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다시 부흥의 시대로 대전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라가 죽은 게 모세의 시대고, 모세가 40년 사역하고 여호수아도 40년 사역하고 이후에 곧장 사사 시대가 400년인데 그 조상 고라가 죽은 지 한 400, 적어도 한 50여 년 이후에서야 고라의 자손 중에 사무엘이 탄생하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근데 이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성취가 어느 때에 딱 일어나냐? 한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인, 자손인, 직계 자손인 엘리멜렉 남편을 통해 일어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인 여자, 아무 존재감이 없는 여자. 한나는 도대체 어떤 혈통 속에 뿔이 있을까? 아예 뿌리조차도 소개되지 않는 여자. 오히려 레위 지파인 고라의 자손, 이전에 모세 시대에 패역해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고라의 자손 가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장본인이 됩니다. 어떻게 한나는 부흥의 불씨가 됩니까? 어떻게 한나를 주님은 부흥의 불씨로 만들어 가셨습니까? 한나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연단을 거칩니다. 연단을 이기게 하시면서 그 여인 하나를 통해 암울했던 절망의 사사시대의 어둠을 깨우치고 빛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한나가 부흥의 불씨로 합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인생을 우리 모두는 잘 익숙히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한나가 어떤 연단을 이깁니까? 가정 안에서 교만한 말로 자꾸 자기를 자극시키는 분인나, 오만한 말로 자기의 사명을 체념하게 하고 단념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엘가나의 말, 교만한 분인나의 말, 오만한 엘가나의 말, 남편의 말, 둘째 부인의 말을 가정 안에서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령이 괴로워요. 엄청난 연단이죠. 여러분, 직장 속에서 받는 연단하고 가정 속에서 받는 연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나마 세상의 풍파가 있고
힘겨워도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이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인데, 한나는 자기 가정 안에서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둘째 부인이 교만한 말로 들이대고 자기 남편은 오만한 말로 자기의 사명을 불을 자꾸 꺼뜨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장 3절 같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심령의 행동을 아시는 분이라. 139편에 내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내 눕는 것도 알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아신다. 근데 그 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어요? 자기 애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분인나의 교만한 말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만한 엘가나의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행동, 내 주변에 내 안팎에 교만한 말로 나를 자극시켜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 대응하게 하고, 오만한 말로 나를 자극시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조차도 나 스스로 저버리게 만드는 이런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나를 둘러 에워싸서 나를 주님이 연단시키는데, 주님의 눈길은 분인나에게도 있지 않고 엘가나에도 있지 않고 누구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한나가 깨달아요. 나에게 향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네가 똑같이 했구나. 저렇기 때문에 주님, 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오만의 생각들. 그러면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유래됐을까요? 특별히 한나의 가정 속에는요, 이게 기원을 보면 고라의 패역 속에 이 교만과 오만의 죄가 뿌리 내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뿌리가 온다는 말이죠. 사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주심을 받지만 여전히 그 조상 고라의 교만과 오만의 뿌리가 영향 속에 받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한나를 정하셔서 한나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시냐, 내가 고라의 자손 중에 어떤 한 대에 있어서 사무엘의 약속의 아들과 일꾼을 내가 낳고 싶은데, 한나야, 네가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교만의 뿌리와 오만의 뿌리를 네가 한번 찍어내고 이기는 자가 되거라. 그러면 그 근거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해 사무엘의 탄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한나는 모릅니다. 한나는 왜 내가 시집 온 가정에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사명에 이탈한,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 드려야 될 사람인데 자기의 사명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남편이 둘째 부인까지 두어서 이 둘째 부인이 자식을 먼저 가짐으로 자꾸 첫째 부인 자기를 괴롭히고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한나는 아마 어떤 푸념 속에 있었을까요? 탄식 속에 있었을까요? 왜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와서, 왜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할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할까? 한나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도 신기한 게 무언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으며 한나는 나약하고 미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교만의 자극도 오만의 자극도 다 이기며 고라 자손으로부터 뿌리 내려 계속 내려오는 이 죄의 뿌리를
그가 이겨내는 연단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부흥의 불씨가 됩시다. 그러면 민수기 한번 봅니다.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의 패역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교만에 대한 뿌리가 이 고라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봅시다. 16장 13절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이에요.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 속에 그들의 말에는 교만의 말이 있는데 그 교만의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직분을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의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왔는데 우리 죽을 뻔하고 있다 지금.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밭도 포도원도 기업으로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에게 뭐가 지금 있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앞쪽에 말하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같으면 이 무능한 지도자들이요 내가 하면 니보다 더 잘하겠다. 고라가 갖고 있는 교만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자를 보면서 별로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야 그것도 못해. 내가 하면 더 잘해. 이게 바로 교만의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이가 직분을 수행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 불평합니다. 에이 나보다 능력이 부족해. 너 나 없으면 그 일도 못하잖아? 들이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의 고라의 뿌리입니다. 이게 바로 분인 나가 나는 아들까지 가졌지롱 근데 너는 아들도 없지 라면서 교만의 말을 지금 한나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사실은 한나 속에도 교만의 마음이 있거든요. 중요한 연단의 의미는 뭐냐?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다른 옆에 교만함을 두어서 나로 하여금 참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인나의 교만과 동일한 교만함이 한나 속에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분인나의 교만의 말을 통해서 자꾸 사탄은 내 안의 교만을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아들 없지? 난 아들 있어 하면서 들이대면 한나는 뭘 할 수 있어요? 너는 둘째 부인이잖아. 나는 첫째야. 나도 뭔가 그 사람하고 생각할 때 우위에 있는 우월을 가진 조건이 하나는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단을 합격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말은 내가 네 자리에 가면 내가 이 직분을 가지면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교만한 말입니다. 이게 고라의 자손 속에 있었던 뿌리 깊은 그 가문의 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한나를 통해서 꺾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단을 합격받고 사무엘의 탄생 부흥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연단을 받을 때 누가 나에게 들이댈 때
참는다는 말보다 참다 인내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내 안에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교만의 말이 오고 내 안에 교만을 자극할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죽이는 것이 인내예요. 내 안에 교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인내예요. 50보 100보입니다. 분인나 속에 있는 교만과 한나 속에 있는 교만은, 인간 속에는 모두가 교만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 나의 교만을 자극하는 교만의 말을 하면 교만은 교만으로 맞대응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로 정해놓으신 일꾼 하나하나가 왜 그 불씨가 되는 과정 속에 다 중도 하차합니까? 중도 탈락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가 나한테 들이대? 나도 너보다 우월한 게 하나 더 있어. 나도 한번 맞대응할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부흥의 불씨로 만들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절대 말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민수기 16장 9절을 보면 또 고라 속에, 그 조상 속에 있는 오만의 뿌리가 나옵니다. 9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이제 고라에게 모세가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론 대신 제사장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교만의 말을 하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 레위 지파인 고라야,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론의 아들들을 수종하며 예배로 주님의 전에서 섬기게 하시니 너 왜 작게 여기냐? 나는 공동체에서 맡은 일이 너무 하찮아. 나는 존재감이 없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고라가 가졌던 오만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게 주신 사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또 사명과 직분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거는 귀하고 높이 있고 이거는 낮게 있고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직분은 주님으로부터 내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성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요, 거룩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남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하찮은 일이고, 학교 공동 속에 볼 때는 저 직분은 귀해, 높아, 저 직분은 아주 하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찮은 직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고라 속에는 뭐가 있냐? 오만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내가 작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나보다 귀히 여겨지는 직분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나도 좀 저런 걸 하고 싶은데 라는 교만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 가진 마음이에요? 고라, 그 조상이 가졌던 그 오만의 뿌리를 누가 가집니까? 엘가나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자기의 사명이 너무 작게 보이니까 그 사명을 이탈해 떠난 자가 바로 엘가나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 세월이 지나도 아들을 못 갖잖아. 아들 굳이 가질 필요 있어. 여러분, 한나에게는 아들을 가지는 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엘가나는 사명에 작게, 뭐 이런 사명 뭐 굳이 내가 해, 다른 이들 다 하는데 내가 꼭 안 해도 되지 하면서 사명을 작게 여겨서 이탈한 엘가나니까, 남편이니까 이 아내의 사명의 길이 험난한 걸 보고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말하냐? 에이, 굳이 아들 낳을 필요 없다고, 네가 이 사명 굳이 감당할 필요 없다고, 이거 사명 감당해나 마나 이 작은 일인데 뭐 이게 대수냐, 이렇게 오만한 말로 자꾸
자극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한나 속에도 기록 속에는 없지만 얼마나 아들 같지 못한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사명이 있다고, 이제 그만하자. 스스로 포기하고 단념할 수 있는, 자기에게 여호와 친히 주신 사명을 저버릴 수 있는 오만한 생각이 그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불씨로 만들어지는 데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뿌리 뽑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죄악의 뿌리와 딱 맞춤형의 연단이 주어집니다. 만남도요, 신기한 게요, 내가 교만하면요, 교만한 자를 만나게 해서 주님이 나의 교만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가 오만하면요, 오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오만함을 죽일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연단은 각 사람에게 아주 맞춤형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안성맞춤입니다. 일꾼이 되어가는데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딱 내게 딱 맞습니다. 누구에게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딱 나에게 딱 맞습니다. 한나는 교만의 말을 들으며 자기 안에 교만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대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만의 말을 이기는, 그리고 나의 교만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따라합시다. 대응하지 맙시다. 맞대응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대응하지 않아야 교만에 자극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이의 교만의 말로 내가 자극받아 나의 교만이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대응하지 않으면 교만이 올라오지 않고 죽습니다. 오만한 말, 내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작게 여기고 별거 아닌 듯이 여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하는 거. 오늘날은 그런 전염병이 돌잖아요. 충성해봤자 이 정도 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겠나.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작게 여기는 마음들이 사실 일꾼들 곳곳에 전염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있더라도 따라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오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향해 충성을 다하는,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의 충성 다한다. 타협하지 않는 것. 내 안에 교만을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 대응하지 않는 것. 따라합시다. 대응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한나가 분인나의 교만의 말에 자극받아 자기의 교만을 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오만한 말, 사명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오만한 생각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가정과 과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사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연단을 거치게 하십니다. 시련이 딱 오면 저 사람은 주님의 일꾼으로 약속받은 자이구나. 시련이라는 게 바로 일꾼으로 택정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연단이 없는 자는 일꾼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이 있는 자는 반드시 부흥의 불씨가 되도록 주님이 약속을 받은 자이기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단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을 이겨내 연단을 통과받고 합격받아야 비로소 부흥의 불씨로
주님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 계십니까? 어떤 연단 속에 계십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나가 분인나에게 대응하고 엘가나와 타협했다면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고 연단의 기회를 받고 내가 불씨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초청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오만과 내 안의 죄를 죽이는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한 조각의 불씨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은 부흥의 불씨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내가 그 불씨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연단을 이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시다. 우리 함께 이깁시다. 이 연단을 잘 통과받고 합격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석구석 이 자리 저 자리에서 다 부흥의 불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때가 되며 그 불씨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어 불씨가 모아지면 우리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단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흥의 불씨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한나가 어떻게 연단을 이겼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며, 아, 나도 대응하지 말려, 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결단하며 내 삶의 연단의 현장 속의 현실 속에 오늘도 한 번 더 싸우며 내 안의 교만을 죽이고 내 안의 오만을 죽이는 영적 싸움이 쉼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